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한 장. 절수도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요한 3서, 또 유다서, 그리고 그 앞에 빌레몬서도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단, 특히 어떤 이단?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짧은 얼마나 짧아요? 13절이면 뭐 얼마나 짧습니까? 이게 당시 우리 지금 일반 종이 A4 용지도 아니고요. 일반 그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27권 중에 한 권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편지한다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편지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인사 그리고 끝인사, 아니 13절밖에 없는데 첫인사가 있고 끝인사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3절 이 첫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장로인 나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죠? 교회 우리는 장로님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목사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목사, 또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목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또 하나는 장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엘더, 나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또는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의미로 장로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2서는 요한이 쓴 책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 분석을 하면 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쓰는, 그러니까 부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영어는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뭐 대명사 he, she 정도가 나온다면 독일어 같은 경우 이 성, 격 이런 게 수,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부녀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여성 명사로 써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짧은 이유가 뭐라고요?
대면하기 위해서 편지로 뭘 많이 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겠다.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여러분, 여러분이 참 보고 싶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즐거움도 없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간혹 이 뭐 예언 아닌 예언 또는 목사님들도 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도 이렇게 대면하고 살 일은 없을 거야. 어째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만 통해서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싹 지나가고 이전처럼 대면해서 웃고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줄을 압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아까 1절 했고 2절을 안 했었죠. 2절을 다시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 제가 참 어려운 거는 원래도 목소리들이 작으신데 이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이젠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우리 정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참된 거. 그리고 그 참된 거는 이 땅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 변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법이라는 게 그런가요? 법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고 진리인가요? 법같이 우리 보면 법같이 엉망인 게 없을 정도로 그러지 않나요? 그럼 뭐가 진리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진리. 민주주의는요 진리 아닙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저게 문제다. 민주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싫은 사람은 싫은 얘기 막 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통제가 사실 잘 안 되죠. 이제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조두순 씨인가요? 석방이 됐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근데 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법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치 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같지 않게 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뭘 수리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도체, 반도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죠. 아무튼 도체라는 건 전기를 잘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하고요. 부도체라고 그러죠. 반대로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이걸 부도체. 우리 반도체는 뭐예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 있는 거를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체, 부도체의 이유는 뭐냐면
물질 안에 저항이라는 게 많으면, 그래서 뭔가 에너지, 전기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그게 가득 차면 이걸 부도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전기 제일 잘 통하는 게 뭔가요? 예? 제일 우리 지금 알려진 것 중에 1위가 뭐죠? 물이요? 구리? 네, 구리가 두 번째입니다. 더 잘 통하는 게 있어요. 은이에요, 은. 근데 은이 비싸니까 은을 쓰진 못하고 구리를 쓰죠. 그 다음이 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반대로 부도체라고 하는, 전기가 절대 안 통한다고 하는 것,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그래서 이런 걸 절연체라고 해서 쓰죠.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 원래 이런 거는 절대 전기나 뭔가 통하지 않는데, 이유는 저항이라는 게 이 안에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에 하나가 유리인데요. 그런데요, 이 개념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광섬유라는 거 들어보셨죠? 광섬유. 광섬유는 뭘로 만든 거냐면 유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광섬유라는 거는 이 구리선 있죠? 구리선 1만 가닥의 일을 요 한 가닥이 할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빛에 대한 손실률이 거의 0에 가깝고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광속의 3분의 2의 속도를 낸대요. 그러니까 순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광섬유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는 원래 부도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진리면 이러한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땅이 옛날에는 바닷속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조건을 모두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 1서에서도 이 이단이 아주 그랬었죠. 한번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뭐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단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 중에 그 무엇이라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인들 중에 나는 부활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게 자기의 믿음이고 대단한 것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부활? 아유, 없어도 상관이 없어. 아마도 이 땅이 너무 먹기고 살기가 좋아서 그냥 여기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단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 이게요,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실제는 육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좋아 보여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이에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도 잘못 빠졌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미혹되고 잘못된 것 하나를 소위 말하면 주입식으로 세뇌가 되어서 들리질 않아요. 넘겨봐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 대적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왜요? 이거는 사단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미혹의 영이요, 여러분들 웬만해서 안 깨져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마.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들이지도 마. 여러분들 이단들 중에 문 두들기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들이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래요. 물론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게, 과거에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대형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이 교회고 집이 가정이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얘기는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역사는 악한 사단의 영이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미 알듯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단의 메시지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 가져와서 교회에 바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 보면 어때요? 뭐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살죠. 예. 우리나라도 저기 뭐 양평인가 가평인가 그쪽에 가면 이단 교주들의 별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대요. 뭐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가지고 다 그쪽에 있대요. 그리고 집들이 마치 자기들이 천국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대궐에 산다고 그래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다 팔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데서 살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분이 하신 말씀, 행위, 모든 것에 대한 부인, 그 어떤 것도 대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인사의 마지막 부분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네, 이제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계속 나와요. 아까 나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평강, 어떤 축복을 구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통은요, 그레이스,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이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걸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이 닥치고 곤고함이 있을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환난이 닥쳐오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강?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히브리어 샬롬이 있죠.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무사하게, 기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축복.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거를 축복으로 편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죠, 사랑이죠. 사랑.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얼마만큼 오염이 되었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도 사실 부끄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전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예를 들면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의 개념에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뭐라면 사랑하니까 다는 뭘 다야. 사랑해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버리나요? 자기 사랑해서 자기 가정을 깨트리나요? 아니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희생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희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희생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야말로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날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 사람들이 유일하게, 아니 가장 그래도 진짜 사랑 같은 모습이 뭐냐면 가족 사랑. 근데 그 중에서도 부부? 그보다는요 부모와 자식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사실. 자기들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하는 것과 자녀에게 저도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게 틀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사랑이 제일 그나마, 그런데요 이것도 심히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겁니다. 제 나름은 잘하려고 해요. 제가 주호를 보면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엄하게,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주호가 제 옆에 있는데 주호가 몇 살쯤 됐을 땐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를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갑자기 얼마나, 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나만 이제 화가 난 거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차에서 갑자기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줘요! 소리를 보락 질렀어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빨리 안 와! 제가 막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이제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제가 그때 안 좋은 습관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빨리 안 오면 숫자대로 때린다고. 하나, 둘 그러는데 갑자기 울던 애가 뒤돌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는데 지나가던 청년 애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웃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 주은이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은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가 애들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영어를 공부시키는데 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친구들. 그런데 뭐를 못하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데 주은이가, 애기가 저를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러지? 두려움도 가득하지만, 근데요 제가 그때까지 애들 공부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은이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면 때리긴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몽둥이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맞나?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우리 모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보아왔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부모가,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것만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그래도 진짜 인간 세상에서 사랑 같은 것을 찾아보면 이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못되었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겨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봉송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그래 놓고는 이거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어떤 원리 가운데 만드셨냐면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데요,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6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계명 가운데 행함,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내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고 이 계명을 따라 행함,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사랑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은 뭐냐면, 정말 행복한 교회는 뭐냐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가 뭐예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뭐 때문에 기쁘다 그러냐면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부모가 볼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걸 보면 감동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뻐. 한 가지만 더, 제가 본문을 안 써놨더라고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그러면 상을 주시겠다 그래요. 온전한 상.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상 안 주셔도 나는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 주면 당연히 좋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베푸신 것도 정말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약속하시냐면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참, 요즘도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하는 개척훈련원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하시는 그 원장 목사님이 어떤 선물이라고, 그래서 무슨 선물이었냐면 무슨 모임이었어요.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마치고 나서 각각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쯤 있다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도 이제 개척을 해보셨는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요. 말이 그렇지, 그때 대전인가 어디서 모이는데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차비도 없지요. 오고 싶어도 못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야, 30만 원? 근데요, 그게 부활절 지내고 가는 거였어요. 똑같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활절보다 그 뒤에 부활절 끝나고 가면 내가 30만 원 받겠구나. 그래서요,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한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준비하는 것도요. 그리고 힘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받을 상급이 없으면 공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면서 살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런데 뭐까지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물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단 얘기예요? 힘들단 얘기예요. 어렵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면 너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그 계명을 따라 명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